자, 오늘은 두 본문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자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고 그 자유가 제한됐을 때 굉장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비건하게 학교에만 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행동들이 통제되기 시작하고 또 제한받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서 학교에 있는 게 그래서 가기가 싫은 거잖아요. 그죠? 학교에 가기가 싫은 이유는 우리가 그 학교를 갔을 때에 오는 뭐 부담도 있겠지만 공부를 해야 함에 따라서 제한받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를 더 가기 싫은 거겠죠.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주승이랑도 얘기했지만 주승이 저번에 수련회 갔다 왔을 때 뭐 계속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시켰었고 막 이러니까 싫죠, 그죠? 통제받는 게 굉장히 싫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자유롭고 싶어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이루고 싶어하고 그걸 제한받았을 때 굉장히 힘들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언가로부터 다 자유롭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도 자유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런 걸 이루고 싶어라고 하는 자유에 대한 갈망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탈출하고 싶어.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것들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런 자유에 대한 갈망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체로 어떤 자유에 대한 갈망들이 있는지 한번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은 어릴 때부터 약간 좀 통제받는 걸 굉장히 싫어했던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늘 어떤 그런 자유에 대한 갈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어릴 때는 뭐 학원이나 뭔가 공부 압박으로부터에 대한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중고등학교 때는 교회에 대해서 좀 탈출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많이 강했던 것 같아요. 또 고등학교 때는 뭐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제 통제하는 가정 환경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 살면서 좀 자유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자유를 생각할 때 처음에 이제 전도사님이 생각한 자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했을 때는 누구도 날 터치하지 않는 상태, 누구도 나를 이제 뭔가 억압하지 않는 상태, 이걸 이제 좀 자유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대학 올라와서는 경제적으로 좀 자유롭고 싶다. 뭔가 비용이나 돈에 대한 압박으로부터 좀 자유롭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런 자유에 대한 갈망들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게 되었을 때 과연 진짜 자유로운가? 그리고 우리가 진짜 자유를 만끽했을 때 어떠한 능력이 우리한테 주어지는가? 이것들을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죠?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온 사람들 역시도 우리와 똑같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거기 나온 캐릭터들이 좀 극단적으로 표현이 됐을 뿐이지 사실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어떤 동일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실직자 혹은 신용불량자여서 경제적인 자유가 필요했고 어떤 사람은 또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지금의 어떤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게임에 다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마다 캐릭터가 다 다르긴 했지만 결국에는 어떤 자기의 목표를 이루고자 지금의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잔인한 게임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넷플릭스 드라마를 볼 때는 그냥 재미로 보았겠지만 전사님이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치열하게 사는 삶이 사실은 우리의 삶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나가면 이 오징어 게임과 동일한 경쟁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꿈을 위해서 또 누군가는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러한 치열한 경쟁 게임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게임에 참가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함 그런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여기서 모순이 발견을 해요. 저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은 자유롭고 싶어서 게임에 참가를 한 거거든요. 그러나 저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은
저 게임을 주최하는 운영자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 게임에 있는 동안에는 그 게임에서 운영하는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과 맞바꿔야 되는 상황이 옴에도 불구하고 자신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저 게임의 운영자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참가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임에서도 동일한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는 자유롭고 싶어서 경제 활동에 참가하고 자유롭고 싶어서 배움의 장에 함께 참가하고 또 내가 자유롭고자 이 세상 게임에 이 세상 경쟁하는 게임에 우리가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참가자로 플레이어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그 게임의 법칙에 통제를 받게 됩니다. 학교를 가야 한다는, 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누군가를 경쟁으로 밟아야 한다는 그런 게임의 룰에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이 게임에 참가했는데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선택을 하고 더 많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이 게임에 참가를 했는데 정작 여러분들은 그 자유를 찾았는가 하는 겁니다. 전도사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학벌 혹은 이제 어떤 루트, 사역을 하는 루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 그 사역에 대한 경쟁에 참가하는 분들은 자기의 커리어를 위해서 참가해야 되는 경쟁 게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자유를 선포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게임에 딱 투입되자마자 룰이 정해져요. 이 대학을 나와야 되고 이 학벌을 따라야 되고 이 교회를 나와서 어떤 교회를 섬겨야 이 사역을 길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루트가 생기더라고요. 어떤 우리 교회를 담당하는 교역자들도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여러분들은 오히려 더 심할 겁니다. 더 심할 겁니다.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심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선택한 길인데 오히려 하나님이 주려고 했던 그 자유와는 멀어지는 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한 선택일 거고 또 우리가 참가하는 그 경쟁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투입을 했는데 그 자유는 사실은 표면적인 것일 뿐 다시 한번 우리를 어떤 법칙에 구속되게 만드는 올가매게 만드는 그런 선택이었다라는 겁니다. 자유란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인가 얽매이지 않고 자기 스스로 선택하여 나갈 수 있는 상태를 우리는 자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선택한 그 길은 다시 한번 우리를 세상의 법칙 속에 올가매는 결과를 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짜 자유가 존재할까? 어떤 선택을 해서 갈 수 있는 자유가 도달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한테 존재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있다고 한다면 우린 그 자유를 어떻게 누리고 선택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미 자유를 주셨다라고. 이미 자유를 주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그래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자유는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취하는 게 아니라 유지해야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유지하는 수단은 다시 한번 우리가 종되었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의 멍에를 우리가 좀 쉽게 표현할 방법을 많이 찾아봤는데 선뜻 이해가 가는 예시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여줬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기 전이 자기 인생의 가장 자유로웠던 순간일 수도 있어요. 돈도 없고 비록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지만 자기의 삶을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미 그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자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의 죽음조차 자기가 선택하지 못하는 게임으로 스스로 발을 담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삶에서 보는 자세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 가지를 선택하고 자기 삶을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어요. 하나님께 이미 부여받고 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경쟁으로 눌러야 하는 사회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 역시 누군가에 의해서 눌러지고 자신의 삶을 선택하기보다는 정해진 루트를 따라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요청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싶은 삶은 어떤 삶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싶은 자유는 어떤 삶인지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그 삶을 이루는 것, 그것보다도 나은 삶이 있을까 한번 더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종됐다, 종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표현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 우리 시대와는 많이 동떨어진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식민지 시대도 아니고 누군가 노예를 삼는 시대도 아닌데 우리가 무엇의 종이 되었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사실은 종이 되었다는 의미는 신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자신 스스로 먹는 것, 마시는 것 선택하지 못하고 자신 스스로 자기의 삶과 죽음도 선택하지 못하는 굉장히 수동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종되었다라고 하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을 내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삶. 누군가 맞다고 하는 삶을 맞는가 보다 하고 따라가는 삶. 우리가 정말 눈도 귀도 가리고 그냥 앞에 간 사람들을 그냥 간 발자취를 따라서 걸어가는 삶. 그게 바로 종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종된 삶에서 탈출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롭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되게 큰 이스라엘의 엄청 큰 줄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정통성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자신 스스로 족보 가운데 내가 아브라함에게 속했다는 프라이드가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처럼 해내가면 우리는 구원에 다다를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앞에 있던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했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우리는 구원에 다다를 거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해진 정도가 있었어요. 루트가 있었어요. 엘리트 코스라고 하는 코스가 정해져 있었어요. 바리새인으로 태어나서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고 그 중에서도 이 사람들이 모인 집회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끌고 가는 정치적인 집회가 있었는데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집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참가되고 소속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랍비로서 살아가는 삶, 이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엘리트 코스, 성공한 삶, 구원으로 닿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한다, 너희가 진리를 알아야만 자유롭게 된다라고 했을 때 난 이미 자유로운데, 난 이미 다 이루었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것과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이미 내 삶 선택하고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쟁취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쟁취하는 삶 자체가 누군가 만들어 놓은 코스라고 한다면, 누군가 여러분들의 성공을 가정하고 여러분들에게 들이밀어 놓은 어떤 선택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삶이 맞냐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에는 선택하게 합니다. 이 게임을 계속할 겁니까? 계속하지 않을 겁니까? 멈출 겁니까? 선택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어 나갈 때마다 거기에서 선택하는 사람들은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뭐, 이미 이만큼 경쟁했는데 뭐 끝까지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목숨이 위협받아도 이 길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확신을 더 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것과 같을 수 있어요.
이미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뭐 여기까지 하는 게 너무 아까운데 어떻게 멈춥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정말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삶이냐는 거예요. 세상은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는 삶을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넘깁니다. 근데 그 책임이 여러분들이 또 올가매고 또 여러분들이 그 삶 가운데서 탈출하지 못하고 반복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삶의 종이 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래서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생각되는 것들, 우리가 누군가를 해하거나 밟으려는 마음에서 오는 혹은 우리의 욕심에서 출발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지난주는 이제 김 목사님 하셨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향락과 향유가 무엇이 다르냐? 우리는 삶을 향유해야 하는 겁니다. 향유할 때 우리는 자유롭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향락은 다릅니다. 이미 그 쾌락에, 그 성공에, 그 명예에 이미 우리가 절여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미 너무 익숙해져 버려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그 향락에 뺏긴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향유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오늘 자유는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탈출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것이 무엇인가 찾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예전에도 우리가 수련회 때 한번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는 사실은 자유를 빼앗긴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자유가 있는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가 있는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넘지 않는 데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겁니다. 대신에 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넘어서는 욕심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사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삶을 딱 정해진 만큼만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나요? 딱 정해진 만큼의 성공에 만족하면서 살아야 되나요? 그럼 우리의 삶이나 미래는 우리 마음대로 성장시켜서는 안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욕심이라고 얘기했을 때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냥 무작정 돈이면 다 싫어해야 되나? 그냥 무작정 세상의 문화면 다 싫어해야 되나? 그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에서 더 누리고 싶어서 무리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령 이런 겁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젊은 세대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그런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잘 벌었으니까, 우리가 사치를 할 수 있었으니까 사치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는데 그 삶은 유지하고 싶은 거지. 내가 누리던 문화는 그냥 유지하고 싶은 거지. 내 벌이가 줄어들고 물가가 오르고 내 삶을 위협하고 있는데 더 좋은 차, 더 좋은 명품들은 가지고 싶은 거지. 내가 그래서 무리해서 내 삶보다 더 높은 것들을 쟁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무리한 삶이 결국 자신을 망치고 자신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최근 뉴스에서는 그런 젊은 세대 사치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찌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 이상을 해내는 것. 그러면 그건 무리한 것이 우리한테 리스크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물질, 명예, 권력이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여건 이상의 것을 누리는 것들을 자유라고 표현하진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아까 진리에서 온다라고 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요한복음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 진리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 삶 안에서 향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한테 자유를 부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욕심 가운데로 나아가고자 할 때, 세상 가운데로 더 깊이 빠져들고자 할 때, 우리가 향유가 아닌 향락으로 가려고 할 때 제한을 해주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삶에 거할 때 진짜 자유가 경험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더 올가매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더 뭔가 고립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더 제한받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종의 멍해가 교회에서 느껴지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냥 기쁨 가운데만 걸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해도 뭔가 더 고립되고 외롭고 멀어져 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사실은 하나님이 본질을 보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어떤 친구가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은혜를 받아서 뭔가 열심히 하는데 점점 고립되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초점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먼저 가까워지길 바랬는데 나는 신앙에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봉사도 하고 배우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그 모습이 아름답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초점은 조금 더 다른 데 있을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더 많은 관계를 쌓고 하나님과의 신뢰가 두터워지기를 더 많이 바랄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열심에 초점이 가 있으면 그 자유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아가자라고 한다는 거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어떤 교육에 참가하는 게 아니라 자신과 하나님이 알아가는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진리를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참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 안에 있는 허무함을 몰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하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내가 이미 너희를 자유케 했다는 겁니다. 죄값을 대신 치르고 너희에게 이미 자유를 주었는데 다시 그 죄로 돌아가지 말자. 다시 우리가 그 향락의 죄로 돌아가지 말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그 진리가 더 깊게 여러분들 안에 찾아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할 때 여러분들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주시는 자유를 선포하면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결단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오늘 조금 밝은 찬양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수련의 단골곡이죠. 보통 파송 찬양할 때 이걸 사용하긴 합니다. 전도사님이 대학교 때 그 신앙적으로 좀 고립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뭐냐면은 그 교회도 열심히 갔고 우리 학교에 있는 기도 모임도 열심히 섬겼고 제 나름대로는 그게 하나님의 어떤 길이다, 비전이다 생각을 하고 나아갔더라는 거죠. 근데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공동체가 힘들어져.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회를 갔다 오는 게 지쳐. 내가 교회를 갔다 오고 예전에는 교회를 갔다 오면 하루가 생기가 돌았거든요. 저녁까지 지칠 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에는 교회를 갔다 돌아오는데 딱 기숙사에 들어가서 침대에 딱 누웠는데 그대로 기절해 버렸어.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나눔이 지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이제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도대체 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이
길을 택했는데 뭔가 점점 더 죽어가는 게 느껴집니다. 점점 더 내 영혼이 목말라가는 게 느껴집니다 하는 거였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보이셨나 봐요. 나는 하나님께서 얘를 통해서, 이 작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었는데, 얘는 고된 일, 노동하는 일이 헌신인 줄 알았던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일, 나를 지치게 하는 일이 신앙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순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너를 채울 수 있는 예배를 드려라는 거예요. 너를 충만하게 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리더로서, 또 그 기도 모임의 어떤 인도자로서 섬기는 책임감과 의무, 그런 종된 믿음이 아니라 너를 자유롭게 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책임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다 할 수 있게 은혜 가운데 걸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걸 수 있어요. 진리를 알아라. 그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섬길 수도 있게 하고 헌신할 수도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생기 있게 살아갈 수 있게, 충만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주님의 꿈을 아는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같이 결단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